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로 믿음에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하나서는 주의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실 분 없으신가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삶을 주님께 맡기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삶을 주님께 맡기자. 기도로 삶을 주님께 맡기자. 기도로 삶을 주님께 맡기자. 기도로 삶을 주님께 맡기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교인들의 상호적인 관계, 이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서서 이야기한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급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가 없으면 그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로 관계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관계의 문제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당장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기에 기도와 함께 감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실 수 있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중보 기도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이제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져서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를 막기 위한 수단은 기도, 특히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역을 더 인도하실지에 대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위해 중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바울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바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바울의 말을 주장하사 그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나타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기도 없이는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말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골로새서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상대를 권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 가르치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9절에서는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행하는 것, 즉 삶의 본을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로 먼저 너 자신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시간을 구속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 내용의 지혜로 행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인데 쓸데없는 일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일에 시간을 최대한 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그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너 자신의 본분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하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계된 단어입니다. 이는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즉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같은 은혜가 미치도록 에베소서에 따르면 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거르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을 맞추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말을 상황에 적합 또는 적절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때에 적합한 말을 맞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는 또한 지혜로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싱겁고 그 음식을 먹기가 싫어집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고르게 간을 하라는 것은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기쁨으로 이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다. 맛있다. 라고 이렇게 느껴져야지. 그렇지 않고 막 해서 저 말은 듣기가 싫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끼치도록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같이 할 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전도나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되는 말, 시기적절한 말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이제 기도로 주님께 삶을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살 때 나의 본성,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잘못된 길을 갈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도 내가 그것보다 우선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죽어지고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시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우리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가사 보면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은총에 기도했나요? 그리고 또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명이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며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루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입니까?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기도로 말미암아 불평거리들이 감사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하루를 어떻게 살까 막막했던 그리고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음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내에게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종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주인에게는 종을 공평으로 대하라. 의로 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기도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 권면한 내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러한 순종, 개인의 행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게 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싶어도 그 남편이 바로 10분 전, 1시간 전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방구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 그 말을 듣지 않고 싶어질 것입니다. 꼴 보기도 싫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그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은 또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것들은 다 옛 자아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옛 자아로부터 오는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내로만 예를 들었지만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자녀, 부모, 종, 주인 역시 그들의 생각, 감정이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며 자신들이 행할 본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상처를 받고 또한 우리가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역시 관계의 문제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족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연약함으로 인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각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말의 그러한 부족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5, 6절 말씀처럼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시기적절하게 하고 또한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듣기 좋게, 그 영에 듣기 좋게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관계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기를, 우리의 삶에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며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들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 원망, 불편, 그리고 이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먼저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신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사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이 엄청난 큰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문제, 최고의 큰 문제로 다가왔죠.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기도의 고백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막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며 우리의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의 단비와 같은 치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을 시기적절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타락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 한번 또한 3절 같이 읽도록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너희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는 이제 사역을 하는 동역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게 이렇게 좀 접근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선교회가 한 몸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지체 한 사람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동역자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서, 우리 지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전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께 하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수시로, 무시로 항상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감정에 분노가 이를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기도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예선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